그래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형제연합교회가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뭔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 이 땅과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혹시 내 시야와 시선이 갇히고 고정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우리의 시야와 시각들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온전한 신령한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괜찮으신가요? 뭔가 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그죠? 울린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조금 조절해 주세요. 할렐루야. 울림을 조금 꺼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영적인 존재이신가요? 종윤아, 너 영적인 존재야? 형준아, 반가워. 너 영적인 존재야?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뭐뭐 있죠?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또 뭐가 있죠? 마귀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원래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죠? 또 영적인 존재가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에 아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천사. 이 타락천사도 천사에 들어가니까 그냥 천사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서 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보이세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잠깐 30여 년 동안 살다 가신 거지 지금도 예수님이 보이진 않아요. 영 가운데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특별히 비전을 열어주셔서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마귀랑 천사는 보이나요? 천사는 보이나요? 천사도 안 보여요. 그럼 사람은 보입니까? 보입니까? 제가 보이세요? 저도 여러분이 보입니다. 사람은 보여요. 사람은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딜레마는 뭐냐면 보이기도 하고요. 보이는 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영도 가지고 있어요. 영.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누구를 접촉합니까? 예,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천사도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접촉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 천사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구도 접촉할까요?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접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은요, 그냥 좋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와 시원하다, 와 유쾌하다, 와 기분 좋다, 와 따뜻하다, 이런 게 거의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뭔가 오싹한데? 소름 돋아. 이거 뭐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사람은 몸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신명기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인용했죠. 뭐로 산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뭐로 산대요? 말씀으로 산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떡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이죠. 밥. 우리의 주식 밥.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또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뭐 가끔 한두 끼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끼는 드셨을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아니시면.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떡은 먹지 마, 넌 말씀만 먹어야 돼, 이런 뜻은 아니고 떡도 먹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수시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드시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잘못 짚거나 잘못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데도 자꾸만 뭔가 허전해. 밥을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허전해. 그래서 밥을 또 먹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허전해.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세요? 허전할 때 밥을 더 드십니까? 배가 뻥 터지는 저는 많이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허전함을 뭔가 계속 먹었는데 왜 허전하지? 먹었는데 왜 허전하지?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왜 허전하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뭔가 밥을 먹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먹거나 아니면 잡다한 야, 나 뭔가 심심해, 나랑 놀아줘, 이러면서 친구를 찾거나. 맞습니까? 우리의 허전함을 뭔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허전하고 밥을 먹어도 허전하고 뭔가를 성취해도 허전하고. 여러분, 이 허전함은요 뭐로만 채울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당신의 허전함을 채우십니다. 우리 때로 배가 고플 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말 먹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배고프고 기신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동네로. 근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찾는 중심 가운데 내가 메시아야 라는 걸 예수님이 드러내신 이후에 그 여인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를 와서 봐라 하고 외치고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음식 가져왔다고, 음식 드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때 돌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또 다른 떡이 있어. 또 다른 밥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나에게 또 다른 양식이고 또 다른 이 밥이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 당신 안에 있는 허전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외로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공허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으로 몸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밥만 먹는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관계하고 친구만 많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내가 뭔가 꿈꾸던 걸 이루었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내가 배부르려면요, 궁극적으로 배부르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이 시간이 당신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허전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요, 절대 내 힘으로 못 채워요. 절대 나의 어떠함으로 갖출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어떠함을 찾아보려고 막 그 세상 철학은 그렇게 인간이 누구인가 고민하면서 막 찾아 들어가고 막 사변적으로 뭔가를 막 어렵게 막 가잖아요. 근데 결국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알게 되는데 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멘이시죠?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당신에게 임하면 당신이 무엇 해야 되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쫙 임하면요,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중심과 동기를 하나님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과 동기를 쫙 쪼개서 드러내면요, 내 안에 숨은 동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성들, 이런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냥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피가 당신을 확 덮고 씻어요. 그리고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성취의 계절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1년 2년 나이를 먹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요 1년 2년 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새로운 시즌이 열립니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을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계속해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초등학생보단 중학생이, 중학생보단 고등학생, 고등학생보단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시즌들을 계속 통과하고 성장해 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권위가 확장이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변화와 이런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맛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다만 1년이 간다고 1학년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되게 놀라운 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성장은요 신앙생활의 연수랑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키가 뭔지 아십니까? 갈망입니다. 갈망이에요. 배고픔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죽을 것 같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겠어요. 나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말씀이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인데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배고픈 어떤 수위만큼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같이 순종이에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해서 가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어렵게 나도 십자가로 가리라, 골고다로 가리라, 이게 아니라요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부터 순종의 시작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요, 교회의 목자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요,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장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려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순종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만 말면 지식이 커지고 머리가 커집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말씀을 먹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먹게 돼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가 바뀌어서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곳 가운데 먼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맛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충성된 종으로 일어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의 계절, 누구에게 성취가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갈망하고 또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취가 된다고요? 갈망과 순종의 사람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예요. 오늘 저는 믿음의 여인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얘기는요, 제가 라합에 대해서 선포를 한다는 얘기는 라합의 태도와 라합의 믿음, 라합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당신에게 라합의 스피릿, 라합의 영이 기름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영을 받고 일어나십시오. 라합은
굉장히 놀라운 여인이에요. 어떻게 놀라운 여인인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 1서 여기 잠깐 체크해 놓으시고 요한 1서 2장 20절 준비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그 다음에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거룩하신 자가 누구죠? 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 돼요. 깨달아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7절도 보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요. 참과 거짓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깨닫게 하세요. 참과 거짓을 알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티칭도 하고 선포도 할 텐데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분의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저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나누게 하지만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깨달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고 아무리 제가 계시적으로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나눠도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냥 소리가 나네,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깨달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도전과 어떤 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어떤 태도로 들으셔야 되냐면요. 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걸 믿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제가 선포하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적용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제가 어떤 말을 선포하는데 이거 내 삶의 이 부분 회개해야겠다. 내 삶의 이 부분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내 삶의 이 부분 내가 이렇게 소멸시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원하십시오. 제가 아까 갈망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셔야 돼요.
성령님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기름 부어 주실 거야.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저 말씀이 나에게 지금 깨달아질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리고 이 공간에 함께 하시거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거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야.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 가운데 먹으셔야 돼요. 이게 당신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먹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여호수아 2장. 라합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잘 알고 말 거예요. 그죠? 라합은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 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불신앙 때문에 40년 광야를 돌고 그때 함께 출애굽했지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일어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할 수 있도록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이 함께 어떻게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지를 써놓은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취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성취가 그냥 오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양육, 삶공부 양육을 하고 나중에 이제 중보기도 수양회 이런 것도 좀 준비하려고 그러거든요. 중보기도 안에 영적 전쟁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잖아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은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취하는 건요 응답을 받는 건데 우리가 보세요. 보이는 하늘이 1층 천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걸 2층 천, 어둠의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층 천, 내가 말할 수도 없는 그 3층 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3층 천이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3층 천이 보좌가 있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와 하늘이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으로 입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온전히 뚫어낼 때 그때 이 하늘 보좌, 셋째 하늘에서 약속되었던 놀라운 성취들이 이 땅의 열매들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 돌아와야 되잖아요. 당신의 가정 회복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가난하게 된 건 네가 부욕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너의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야죠. 복의 근원이 돼야죠. 아멘이십니까? 응답과 성취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세요? 성취의 계절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취를 주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땅을 취하러 가는 그 과정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세요. 그냥 땅이 뚝 떨어졌죠. 여호수아 앞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 지도, 성준아 지도 한 번만 열어줘봐. 그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약간 장화 모양 같기도 하고 좀 살짝 구부러진 긴 부채꼴 모양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대. 엄청 작은 땅이죠. 자, 보이세요 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글자 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아무튼 갓, 루벤, 베냐민, 시몬, 유다 막 다 써 있어요. 이름이. 이게 뭐냐면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한 거예요. 근데 그냥 분배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다시 다 차지했는 줄 아세요? 싸웠습니다. 전쟁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우리가 지금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막 싸워서 땅을 취하는 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차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가정이 회복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귀의 회방 때문에. 당신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주고 싶어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일대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영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막 철회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막 떼기장을 부렸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돼요. 구원하셔야지. 막 이렇게 떼기장을 부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영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그 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해.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믿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당신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보다 근본적으로 사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당신이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요. 당신이 회복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못 받고 있어. 그리고 가운데는 2층 천이 있어. 어둠의 하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들으세요. 근데 말씀의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을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에 첫 번째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뭐냐? 정탐꾼 2명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 그리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간첩을 보낸 거예요. 그 땅에 보내서 그 땅을 구석구석 이렇게 정탐하고 와라.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여호수아가 모세 때 정탐꾼으로 갔던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지파에 유다 지파에 유다 지파가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죠. 정탐꾼으로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모세 시대 때는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서 결국은 그 불신앙이 막 퍼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본인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됐을 때 그때 일을 회상했겠죠. 그러면 그때 두드려 보는 거죠. 그때 모세가 잘못했던 시행착오를 내가 또 겪으면 안 되지. 그래서 눈여겨 보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나? 뚜뚜뚜뚜뚜뚜뚜. 오, 너 이렇게. 뚜뚜뚜뚜. 오, 너 이렇게 해가지고 2명 딱 골라서 12지파 다 보내는 게 아니라 2명의 믿음 있어 보이는 정탐꾼 2명을 딱 골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정탐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가서 그 땅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이런 보고를 하지 않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근데 갔는데 이들이 하필이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래서 이중성벽으로 유명했어요. 무너질 수 있는 성벽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중성벽이면 성벽이 안쪽에도 하나 있고 바깥쪽에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벽을 짓고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 2명이 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리고성에는 기생이라면 아무튼 좀 이렇게 천한 직업, 그야말로 도덕적이지 않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냥 기생만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여인숙 같이 사람들이 자고 갔겠죠. 그러면 여리고성에는 여인숙이 기생 라합의 집밖에 없었죠. 그러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러면 우연히 2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우연히 만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우연히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서 놀라운 건 이 여인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두 정탐꾼을 그 지붕 위에, 지붕이 평평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된 지붕이 아니라 그 평평한 지붕 위에 3대 세마포 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3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 속에 쑥 들어가서 숨고 그걸로 감춰주고, 이제 여리고 왕이 이걸 발견하고 뭐 정탐꾼이 들어왔다더라,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더라 해가지고 라합의 집까지 찾아오죠. 그런데 다 따돌려 보내고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탐꾼들에게 이제 약속을 해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하죠, 라합이. 그래서 니네가 여기 땅에 들어올 때 내가 너네 이렇게 도와준 거 기억해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합의 집에 그럼 너희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려. 그러면 그 빨간 줄을 보고 아 나 라합인 줄 알고 우리가 약속을 지킬게. 너와 너희 가정이 이 집안에 있으면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꼭 집에 있어. 밖에 나간 사람까지는 책임 못 진다. 근데 꼭 집에 있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두 정탐꾼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라합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한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래요? 믿음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라합은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정탐꾼 불쌍해서 봐준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정탐꾼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기생 라합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생 라합의 행위가 의롭대요. 의롭대요.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의롭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여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살모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아멘. 여기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대요? 예. 살모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대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대요? 오벳을 낳았대요. 오벳은 누구를 낳았대요? 이새를 낳았대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대요? 다윗을 낳았대요. 살몬이 누구예요? 라합의 서방님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라합은 살몬에게서 낳고 보아스 누군지 아시죠? 예, 룻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벳을 낳고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 그러면 살몬은 다윗의 어떤 관계예요? 조상인데 그냥 조상이에요? 고조 할아버지예요.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반가워요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보가 쭉 이어서 내려오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낳는, 다시 말하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낳는 혈통이에요. 이 태가 얼마나 복받았어요. 그죠? 왕을 낳았고요. 그리고 진짜 왕,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 이 태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 근데 라합이 이런 가문의 영광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인데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보잘것없지 않나요? 자랑할 것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신 분은 그 삼척에 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랑할 것이 많으신 분은 그죠? 이 밤에 여기 나와 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육신적으로는 혈통으로도 뭐 별 볼 일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가족사 다 뒤지고 들어가고 제가 목회 상담을 10여 년 해보니까요. 아이고 문제없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인생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들여다보면요. 수치스럽고요. 내 인생이. 결국 들여다보면 자랑할 게 없고요. 결국 들여다보면요. 자기 연민에 이게 아주 이렇게 빠져들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부끄럽고 할 말 없고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이 놀랍죠. 우리의 이 소망, 예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듭나면 가문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요. 저는 참 놀라운 여인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큼 너무 천하지만 너무 위대한 여인이구나.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사실 저나 당신이나 그죠? 거기서 거기지. 우리 얼마나 이 죄에 우리 주빈이가 예전에 간증했을 때 필리핀 가서 그 바닥 더러운데 이 바닥보다 내가 더 더러운 것 같다. 그래서 바닥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나의 내면이 너무 더러워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콧물이 쭉쭉 늘어나는 것도 닦지 않고 그렇게 엉엉 울면서 바닥보다 더러운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멘.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억할지어다. 바닥보다 더 더러운 나같이 수치스럽고 답 없는 인생 주님이 오셔서 예수 피를 살 찢으시고 흘리셔서 내가 그걸 믿으니까 당신이 오늘 왕창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한 주간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어차피요 우리 본전 당신이 일주일 동안 너무 잘 살았어. 그래도 사실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없으세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열린 보좌를 봤거든요.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이었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었을 건데 이사야가 열린 보좌를 보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로다 이렇게 고백했겠죠. 감히 우러러 주님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잘 나가는 인생이나 못 나가는 인생이나 잘 나가는 삶을 살 때나 못 나가는 삶을 살 때나 도끼 객긴이에요. 주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고요. 바닥 아무리 치고 또 쳐봤자 바닥보다 더 더러운 게 내 내면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본전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한 주간 너무 잘 살았어도 당신이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순종을 했어도 주님 앞에 내놓을 아무런 이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주님 앞에 엎어지면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 돼요. 가슴을 치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합이 가문을 빛낸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영광스럽게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라합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3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 이 믿음을 내 걸로 그냥 받아버리세요. 이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도록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밤입니다. 첫 번째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라합이 누구한테 한 말이게요? 정탐꾼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을 차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했죠. 근데 주신 줄 안 돼요. 주실 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줄 알겠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건데, 지금 그 라합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셨대요. 주셨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보이지 않는데 봐요. 보이지 않는 그게 더 실제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루어진 회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미 내 자녀가 돌아온 걸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정이 회복된 걸 보는 거예요. 이미 나의 건강이 온전해진 걸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데 봐요. 말씀을 먼저 봐요. 현상은 엉망인데 말씀을 봐요. 상황은 엉망인데 하나님을 봐요. 보는 거예요. 라합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이 땅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걸 본 거예요. 주실 걸 보는 게 아니라 주신 걸 본 겁니다.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정탐꾼들 안에 믿음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숨죽이면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겠어요. 그렇죠? 걸리면 끼긴데 거기서 숨죽이면서 들어갔는데 이방 여인 라합으로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땅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당신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가정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당신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비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받고 이미 하늘에서 이룬 그 뜻,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돌아오고 배우자가 회복되고 이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믿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엉망진창인데 믿는 거예요. 돌아왔어. 회복됐어.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믿고 보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성취의 계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에서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셨어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라합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믿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년 전에 다녀가신 여성 사역자였는데 아주 파워풀한 전도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미국으로 남편하고 같이 이민을 갔대요. 근데 가면 어떤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남편이 교수님이었대요. 잘 나가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약속했던 그 일이 무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교수님, 이민 가서는 뭐? 하얀 손. 한국에서는 교수님, 이민 가서는 뭐? 하얀 손이 된 거예요. 하얀 손, 백수.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마음에 막 답답하고 절망이 되고 막 어떻게 이렇게 이민 가가지고 더군다나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갔는데 거기 기도 사역자가 그 남편분한테 오더니 뭐라고 기도를 해줬냐면 당신은 곧 승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기도를 들었어요? 당신은 곧 뭐 한다고요? 승진의 개념이 뭐예요? 하얀 손이 날아다니는 게 승진이에요? 승진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진급하는 게 승진이죠. 근데 그분은 뭐? 하얀 손인데 승진을 기도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역자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씨름한 거예요. 승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남편은 하얀 손, 그러나 하나님은 승진. 자, 그러면 여기 현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나 언제 이게 되나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하고 이리 와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진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승진을 믿자. 그래서 그때부터 장장 2달 동안 뭘 하셨냐면요, 남편하고 와 우리 승진했어 축하해 승진했어 이거를 매일 밤마다 2달 동안 했대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부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매일 밤마다 2달 동안 승진 축하 파티를 했대요, 밤마다. 그리고 2달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엄청 그 어떤 직업이 제한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마치 그 전에 하려고 했던 직업보다 승진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레벨의 그 잡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니까 시큰둥 하시군요.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일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똑같아요. 물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아요. 아멘.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죠. 우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보상이고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보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개척 초창기에 그 몸에 두드러기가 갑자기 나서 되게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현수 집사님이 그때 블루베리를 어디서 공수에다 갖다 주셨어요. 블루베리가 되게 비쌌는데 이 귀한 과일을 갖다 주셔서 맛있게 몇 알 먹었는데 몸에서 전 두드러기 잘 안 나거든요. 원래 두드러기가 볼록볼록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올라오고 막 가려워요. 여기서도 올라오고 가려워. 여기서도 올라오고 가려워. 근데 두드러기가 올라가는데 손등까지 올라가는 게 볼록볼록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새 긁으면서 씨름을 했어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다가 날이 밝고 안 되겠다, 병원 가자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드러기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제가 그 두드러기의 원인이 블루베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블루베리가 남아있네? 교회에서인지 집에서인지 아무튼 다시 블루베리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올록볼록 올라오기 시작해서 막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이 딱 됐을 때 제가 살짝 정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맛있는 블루베리를 먹고 해를 받고 있구나. 이게 믿는 자의 삶인가? 그럼 난 앞으로 영원토록 블루베리를 못 먹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한방 주사면 딱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블루베리 때문에 제한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쪼잔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멋있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주님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나 미칠 것 같아. 주님, 나 정말 요비된 기분이에요. 왜 이렇게 가려워요? 나 어떻게 이 밤을 또 어떻게 보내?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온갖 그 정말 비참하고 굴욕적인 자세로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제 안에 진짜 절박하게 기도했거든요. 병원 안 갔어요. 그래도 그렇게 비참하게 기도했어도 병원 안 가고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펼쳐주세요. 시편 2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근왕들, 이방 나라들 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둠을 비웃으세요. 원수를 비웃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 마음 가운데 말씀을 믿니? 그러면 네 피부가 깨끗해진 걸 믿어라.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까. 네 피부가 깨끗해진 걸 믿어. 그리고 원수가 하는 일을 비웃어라. 자,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뭐 하고 계시니까? 원수의 일들을 비웃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두드러기가 막 가려 죽겠는데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라오는 두드러기를 보면서 넌 가짜야. 우하하하 이렇게 웃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짜인 줄 알았어. 너 가짜야. 네가 아무리 날 속이려고 그래도 네가 아무리 가렵게 나를 해도 넌 가짜야.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참 이게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길 망정이지. 근데 말씀을 믿고 웃기 시작했어요. 웃다가 보니까요.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다 보니까요. 한 5분인가 10분 웃었나? 나중엔 진짜 웃는 거예요. 제가 하하하하 이러면서. 근데 두드러기 넌 가짜야 하는데 두드러기가 들어가요. 오 하더니 5분인가 10분 안에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블루베리 잘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걔가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하나님 먹으라고 주신 건 먹어야죠. 당신의 가정은 회복될 거예요. 당신의 자녀도 돌아올 겁니다. 방황하는 자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거예요. 당신의 남편, 아내도 돌아올 거예요. 당신의 부모님도 구원 받으실 겁니다.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될 거예요. 깨어졌던 재정도 일어날 겁니다. 아팠던 건강도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라합의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 큰 바다, 뒤에는 애굽 병사.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밤새 동풍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 병사가 그 땅을 밟을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물로 덮으셔서 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 시온과 옥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돌 때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가서 우리가 이 길을 니네 해코지 안 하고 더럽히지 않고 잘 지나갈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줘라고 부탁을 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시온 왕이 안 돼 하고 싸울 태세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싸울 줄 모르는. 그럼 이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응답은 불시에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 항상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되면 응답은 옵니다. 기도는 이루어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친히 싸우십니다. 싸우세요. 근데 우리 9절 말씀 보면요, 그 라합이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런데 지금 10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홍해 그 애굽 군사들 멸하고 심판하시고 시온 왕과 이 바산 왕도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멸하실 걸 알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라합이 선포했던 첫 번째가 뭐라고요? 9절이? 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라합의 민족에게 준 게 아니에요. 라합은 아모리 족속일 거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라합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이게 지금 9절이에요. 그리고 10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애굽을 멸하고 그 다음에 시온 왕과 옥을 멸한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누굴 멸한대요? 누구를 멸한대요?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누구를 멸한대요? 예? 할렐루야. 좀 깨어나시고. 자, 누구를 멸한대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라합이 포함된 이 땅의 족속들을 멸하실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라합이 여기저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애굽이 이렇게 됐고 시온과 바산 왕이 이렇게 됐고, 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돌고 있고 가나안 땅을 들어온대 이 소문을 막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들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근데 라합만 들었을까요? 그 땅에 있는? 아닐 거예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라합에게까지 왔겠죠. 라합이 그 소문을 들었는데 라합은 희한하게 믿었어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할 때 이 아노라가 안다가 야다입니다. 야다. 부부관계에서만 쓰이는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걸 내가 실제로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실제로 알겠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내가 진짜 안다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걸 알아.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거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망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라면 종현아 네가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밀어내고 이걸 차지할 거야. 너네 집을.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아멘 할 거라고? 감사하다. 야 나는 근데 아무튼 집을 주겠대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튼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 네가 여기서 살고 있어. 니네 집이야. 근데 내가 이 집을 차지할 거야. 그러면 넌 어떻게 할래? 힘들다고 마음이? 마음이 힘들대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나는 이 땅 내가 라합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대. 그럼 빼앗기는 거거든요. 나는 죽게 생겼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살려주세요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이 나는 알아.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걸 알아. 하나님을 알아 라고 선포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았던 라합이 9절하고 10절 사이에 그 행간에 뭐 했을까요? 9절과 10절 그 행간 사이에서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은 우리는 망할 거고 그러면 9절과 10절 이 행간 사이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 부르짖었겠죠. 왜냐하면 난 죽게 생겼고 나와 내 집은 죽게 생겼고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거고 그럼 난 부르짖어야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2,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자,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느냐? 부르짖을 때 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성취를 주길 원하세요. 응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이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으셔야 돼요. 마치 저는 라합이요 정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나는 죽게 생겼으니까 나와 내 가족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이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구하게 한 거고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라합이 건진받습니다. 구원받아요. 라합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라합의 집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세 번째 라합은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이걸 믿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라합의 믿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약속을 보이지 않는데 바라는 게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뭐 했느냐?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걸 믿고 기웃기웃거릴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라합이 걸렸으면요 이 여리고 왕한테 죽어요. 정탐꾼들을 살려보내고 속여서 보냈기 때문에 라합은 죽습니다. 근데 생명을 걸었어요. 정탐꾼들을 살리는 생명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거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라합의 영을 받고 라합의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취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취를 주실 겁니다. 근데 성취는 진짜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받아요. 믿는 자만이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지만 없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냥 마음 없이 그냥 소리만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뭘 기도하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응답하세요. 보상 주세요. 아멘이시죠? 제가 아까 가정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성취를 주실 겁니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드렸어요. 라합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주셨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던 그 낙심됐던 거, 너무나 나를 무기력하게 했던 거, 답답하게 했던 거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낙심하고 멈춰섰던 영역들이 있다면 좀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라합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라합이 정말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언약 백성에게 이미 주신 걸 보았던 것처럼 주님 내가 믿음으로 정말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라합의 영으로 라합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해 왔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상황으로 인하여 더 답답한 그런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